지난주까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와 네 번째 공식적인 문제로서 여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와 또 성만찬 때의 문제, 이 두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둘 모두 이제 예배 때나 모임 때의 문제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제 가르침을 베풀고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고요.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제 우리 믿음의 실체와 아주 이제 직접 그것을 믿음의 실체를 중요시하는 이러한 영적인 가르침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이제 잘 너희들이 보여져야 이것이 잘 이제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또 그와 같은 믿음의 실체를 또 중요시하는 이러한 영적인 가르침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 그 성만찬 때 문제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죄와 심판과 징계라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거룩과 죄와도 그대로 연관이 되어 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룩과 죄의 이제 문제와도 연관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장의 그 두 문제는 결국 그동안의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이었던 영과 거룩과도 그대로 관련이 되고 있었음을 다시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거룩과 그대로 관련된 그러한 이제 문제이고 또 그래서 그와 관련하여 가르침을 베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장 첫 본문으로서 이제 여기서부터 저 14장까지에서는 고린도전서의 다섯 번째 문제로서 바로 성령의 은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면서 가르치게 되는 이제 부분입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졌었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이 바로 은사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건 아니고요. 몇몇 사람에게 특별히 이렇게 은사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은사를 주시고 그게 은사자가 된 것이죠. 어쨌든 그랬는데 그들이 이 은사 간의 우열을 나누면서 분쟁이나 이제 분열을 일으킬 고 있었던가 아니면 그럴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르게 이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바른 의미를 가르치고 그래서 너희들이 잘 이것을 바르게 잘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와 같이 이제 12장부터 저 14장까지 석장에 걸쳐서 다소 이제 많은 분량에 걸쳐서 이것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고린도 이 교회의 공식적인 세 번째 문제였던 우상 제물의 문제가 8장부터 10장까지 이 석장에 걸쳐 길게 나왔던 일에 다시금 이 다섯 번째 문제에서 이렇게 길게 또 다루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지난 11장에 나왔어요. 11장, 지난주까지 보았던 11장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제가 나왔고, 두 번째 우상제물의 문제도 아주 길게 다루고 있었어요. 8장부터 10장까지. 그다음 11장은 지난 세 번째와 네 번째, 머리에 쓰는 문제와 성만찬 때의 문제, 그죠?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문제, 오늘부터는 또 저 14장까지 이렇게 또 길게 다루게 되는 이러한 공식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첫 성령의 은사 문제의 첫 시간으로서 그 성령의 은사의 근원, 출처가 어디냐는 것이죠. 어디서 근원하며 또 목적, 무엇을 위해 그렇게 은사가 주어지는가, 이런 목적, 또 여러 다양한 은사들, 이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성령의 은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오늘 다루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어디서 주어지고, 예? 근원이 어디고, 목적이 어디고, 다양성, 이런 것들을 쭉 전반적으로 보여주면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러한 성령의 은사의 그러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그래 왔듯이 이 고린도 전서의 핵심인 영과 거룩과도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성령의 은사의 첫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 형제들아라며 친근한 호칭이자 주제를 전환하기 위한 그 호칭을 사용하면서 그 다음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러죠. 신령한이란 말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영적인이란 말이죠. 고린도전서에 이미 몇 차례 나왔었죠. 영적인이란 말로 바꾸면 원래 원어상도 의미가 맞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라며 전에 8장 1절에서 우상 제물의 문제를 시작할 때, 두 번째 문제인 우상 제물의 문제를 시작할 때도 그때 썼던 뭐뭐에 대하여는 이란 말로 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했었던 그러한 공식적인 문제임을 알게 하며 시작합니다. 뭐뭐에 대하여는 이란 말이 이렇게 질문을 했었기에 그렇게 뭐뭐에 대하여는 이란 말로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게 된다는 것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답변한 가운데 뭐뭐에 대하여는 이란 말로 지금 우상제물의 문제 때도 보여줬고 여기도 또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 신령한 것, 그 영적인 것이란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원어상 이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 이거죠. 그리고 복수인 것도 그렇고요. 또 앞으로 펼쳐질 이 뒤에 문맥상 바로 오늘 주제인 성령의 은사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은사, 바로 신령한 것, 영적인 것들, 성령의 은사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신령한이란 말이 원어상 영적인이란 의미를 대표적으로 하여서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초자연적인이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영적인 또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것이 또 초자연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에 더 가깝죠. 영적인 것들, 초자연적인 것들, 이쪽에 더 가까운 거죠. 신령한 것들, 이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들, 그게 이제 바로 성령의 은사들, 이제 이걸 이제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고 문맥상, 이 원어의 뜻상, 복수인 것도 볼 때 그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벌써 1절에서부터 이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들,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에 대해 다음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라고 말한 것은 이제부터 그 은사들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서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말로써 그래서 이제부터 그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뒤에서부터. 그럼 다음 2절과 3절에서는 그 은사들의 근원이 되는 성령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은사들을 이제 주시는 근원, 좀 이따가 나오지만 그 성령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성령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이 신앙 고백과 믿음이 바로 이 성령의 터 위에, 성령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임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2절, 3절에서는 먼저 은사들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사들의 근원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초점을 두기 위해서 너희들 믿음 자체가, 신앙 자체가 바로 성령에 기초된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제 말하면서 이게 성령과 관련된 은사로 쭉쭉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2절, 3절은 먼저 그 믿음의 기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2절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바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여기 끄는 그대로라는 말은 언제 어디든 인도하는 대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더 정확히 언제 어디든 인도하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언제 어디든 인도하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는 일단 우상은 뭐 이방신이죠. 이방신 우상. 그 우상이 말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면서요. 그죠? 말 못한다라고 여기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헛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게 끌려다니면서 그것을 섬기기 쉽고 또 그렇게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렇게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자꾸 그거 끌려다닌다는 거죠. 우상에게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글로 간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끄는 존재는 우상 자체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이방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끌고 가는 것이죠. 뭐 우상 자체가 무슨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다음 3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너희들은 옛날에는 이렇게 우상에게 가면 계속 끌려다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하게 되죠. 자, 두 부분으로 이제 반복하여 말하는데 3절 보시면 일단 예수님을 받아들인 상태는 거기 잘 보시면 먼저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이 저주할 자라는 것은 원래 저주 받을 자, 예수님을 이 저주받아서 마땅해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받아 마땅하야 뭐 이런 말이죠. 더 정확할 자가 아니라 어쨌든 그 다음에 그 또 정확한 뜻은 금지당할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문맥상 예수님을 저주받을, 이 저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거부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금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예수를 금지당할 자라 하지 않고, 저 예수님 금지당할 자야. 절대 예수님 가면 안 돼. 받아들이면 안 돼. 금지당해야 돼.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다음은 예수님을 그 반대로 주시라 한다. 주님이시라 한다. 라는 말로써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상태가 이거죠, 바로. 금지하지 않고 또 오히려 주님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치 않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부치 않고 믿는 것. 그것을 이런 표현으로 지금 주님이시다, 금지하지 않는다 해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믿는 것. 그럼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은 이제 3절의 나머지 부분에서 보여지듯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또 그와 같은 말인 성령으로 인하여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우상에 끌려다녔었다면 말입니다. 아까처럼 우상에 끌려다녔었다면. 그래서 여기 2절, 3절에서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에는 바로 성령의 작용이 있었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에는 바로 성령의 작용이 있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음 4절부터 그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령, 그 은사들은 사실 성령에 의한 것인데 그 성령이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이제 주어지고, 어쨌든 그 믿음에 그래서 기초에 바로 성령이 있다라는 것, 이 성령을 이제 앞으로 거론하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 믿음 자체가 성령에 의한 것이다. 이 성령과 관련이 됐다라는 것을, 믿음의 기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이때 성령에 의해서만 뭐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요것이 지금 예정론자나 잘못된 자들이 잘 이제 쓰는 말이기도 하고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기도 하죠. 성령에 의해서만 믿는다. 네가 믿고 싶어 믿었냐? 믿게 해야 믿지. 뭐 이런 것. 뭐 하고 싶어 했냐? 뭐 하게 해야지. 이런 말로 해서. 마치 나는 뭐 가만히 있었는데 강권적으로 어떻게 탕 해갖고 뭐 무슨 뭐 믿게 하고 그게 뭐 구원받게 하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식으로 다 같은 차원에서 여기서 성령에 의해서 마치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믿게 되었던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만 마치.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작용하셔서 믿게 하시지 왜 그러시지 않는 것입니까? 다 믿게 하시면 되잖아요. 덩덩덩덩덩덩덩 다 구원하시고 이러지. 뭐 이렇게 복잡하고 하시고 뭐 구원이 있고 멸망이 있고 지옥 왜 이렇게 분리가 돼?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그 말이 안 돼요. 거기서만 봐도 벌써 모순이 되네. 그럼 이게 뭔가 틀렸다라는 걸 알아야죠. 그렇게만 본다는 건 이게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였구나. 뭔가 좀 뭔가 미흡하게 보고 있었던 거고 반쪽만 보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걸 벌써부터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구원이란 말 자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반대의 멸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조금만 봐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이 논리를 관철시키기가 뭐가 예정이 쫙 들어오죠. 예정 때문이야 이런다고. 또 이제 뭐 에베소서 이런 데나 예정이란 말이 있는데 그걸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제 보면서 그걸 갖다 거기다 꽝 붙여갖고 그냥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예정하셨어 창세전에. 왜 예정? 거기서 또 모순돼. 왜 그 사람들만 왜 예정하는데? 또 말을 못하게 되죠. 뭐 이래다 저래다 막 갖다 붙여봐야 말이 안 돼. 이미 거기 말 자체에서 끝났어요. 결론 났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걸 막 돌려서 어떻게 설명해 보려고 해봐야 그 말이 안 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말이 안 되는 자리 또 돌아와요. 모순된 자리. 암만 말을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신학자들 신학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어가고 받는 사람들은 자기 손해볼 거 없을 것 같으니까 받아들이고 있고 그거 믿어서 자기 손해볼 거 없거든요. 근데 그거 믿으면 지옥 가는 믿음인데 잘못된 가르침이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꿀꺽꿀꺽 삼키죠. 그거. 네? 어찌됐든 간에 그걸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또 예정이 그냥 뚝 나오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제 일들로 지금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90% 이상입니다. 최하 90% 이상 다 지옥 갑니다. 거기서 빨리 안 벗어나면 아주 늘상 말씀드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작용도 있지만 그 이전에 성령께서 작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이 회개가 있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회개가 먼저 선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작용하셔서 그래서 내가 회개와 믿음, 회개를 하고 회개하는데 성령이 작용하시고 내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이게 이제 거의 동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령도 작용하시고 내가 믿음을 또 그때 갖게 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뭐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만 뭐 하셔서 성령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회개를 했었을 때 성령이 작용하시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 복음을 전파하실 때부터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뭐 이 정도만 나오게 되죠.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나와요. 회개와 믿음 이게 함께 나옵니다. 근데 복음을 믿으라는 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복음의 그 핵심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믿음, 회개와 믿음이 그대로 나오는데 회개가 먼저 말씀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믿으라. 그 믿음 속에서는 이제 성령의 작용이 있는데 회개를 했을 때 그때 성령의 작용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면 초창기 전도할 때부터, 그죠? 처음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고 이제 막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초창기 때부터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사실 같은 여기 담겨 있는 게 세례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회개, 믿음, 그 다음에 성령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말씀이 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믿음과 성령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믿음, 그 다음에 성령.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가 먼저 일어나요. 그다음 믿음을 고백을 해. 그럼 성령이 작용을 하셔서 그 믿음을 계속 도우시는 것이죠. 그게 여기서 이제 성령에 의한 믿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회개가 먼저 일어났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기서도 지금 성령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기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만 딱 잘라박아서 무슨 성령에 의해서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초에 성령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그걸 보이기 위한 것이지 그걸 또 잘못 봐갖고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믿고 그냥 예정된 자들이 가서 믿게 되고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잘못 봐갖고 하여튼 지옥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지금도 진정 회개한 자들이 진정 성령을 받고 진정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 회개해야만 진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도 진정으로 받는 것이고. 근데 진정 회개하지 않고 처음부터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야. 나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건 가짜 믿음이죠. 성령도 받은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은 부지기수예요. 그것도 회개를 무시하니까. 회개를 무시해요. 지금도 성령은 회개 강조해. 되게 좋아해요. 근데 회개를 되게 싫어하고 무시해. 그러니까 말로 믿고 성령 얘기해봐야 그건 악령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야. 부지기수예요. 엉터리죠, 엉터리. 암만 자기들 성령, 신비적인 거 좋아하니까 성령 갖고 신비적인 거 어떻게 해보려고 막 갖다 쓰는 것밖에 없어요.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성령이란 말을 더 갖다 써요, 그리고. 진정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 회개한 사람들 성령이 당연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따라가고 있고 그걸 깊이 감사하고 있고 이렇게 체험하면서 가는 것 뿐이지 그걸 자랑하고 드러내지도 않아요. 회개하는 걸 더 집중하고 있죠. 근데 꼭 그게 없는 사람들이 성령 남발하고 오용하고 이제 남용하고 이제 대충 보면 보여요. 저 사람 저거 오히려 아닐 가능성이 높겠다. 예? 믿음도 제대로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중에 거슬러 그러면 다 드러납니다. 믿음에 따른 순종도 강조하지 않죠. 예정론자들이 거의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있어요. 그분들 가만히 보세요. 성령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툭 하면 성령에다 모든 걸 다 거기다 갖다 뒤집어 씌우고 끝납니다. 물론 늘상 말씀드려왔던 거기 때문에 하여간에 참
성령도 제대로 받은 게 아니고 믿음도 제대로 가진 것도 아닌 이런 상황에 오히려 더 믿음과 성령을 남발하면서 자기는 더 있는 모양. 예? 꼭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사기꾼들이 사기치려고 더 막 양의 탈을 쓰고 막 그냥 오히려 막 자기들이 더 그 중심되는 걸 더 갖고 놀고 이러잖아요. 거짓된 자들, 사기꾼들 모든 분야에서 봐버리는 거죠. 정말 그걸 느끼고 정말 아는 사람 묵묵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육신적인 것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영적인 건 더하죠. 그런데 사람들 분별도 못하죠. 갖다 쓰면 그 사람이 뭔가 있는 줄 알아요. 네? 많이 쓰니까 뭔가 알고 저런 줄 알아요. 오히려 가만히 보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은데. 자, 그래서 또 한 번만 또 그랬다고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회개를 한 번 해서 또 성령께서 또 이렇게 오셨다고 해서 그것도 한 번만 했다고 또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계속 영원히 되는 것도 아니죠. 자신이 날마다 회개하고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상태에 있을 때 그게 유지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회개가 중요하고 그래야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시고 임재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거든요. 내가 죄와 세상으로 꽉 차 있다면 성령께서는 오실 수가 없어요. 떠나 계시죠. 자기 착각. 그건 성령이 오신 것 중 아닌 상황이에요. 뭔가 이적이 일어났고, 그 악령에 의한 거야, 악령. 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날마다 해야 되고, 그래, 날마다 성령께서 그렇게 작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도, 그것도 계속 진정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믿음과 성령을 얘기했다고 해서, 딱 나는 된 건 뭐냐 끝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맞아, 나는 뭐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거고 나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고서 넘어가. 그건 잘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단은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하게 바르게 회개해서 바르게 믿음 안에 성령에 의해서 들어와 있다. 최소한 그래서 이들의 은사를 받았단 말이죠. 성령의 은사들을. 근데 그것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었던 거예요. 문제들도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들도. 지금 가르치면서 바르게 세워가서 그랬을 때 이들이 이런 것들도 계속 유지가 되어 가겠죠. 예전에는 처음에는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문제도 일어나고 막 했었는데 유지가 안 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차원이지. 이게 무슨 여기서도 한번 대충 믿었고, 성령이 계속 작용하시고, 그래서 계속 성령의 은사들을 갖고 있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걸로 이제 문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또 문제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태인 건 맞는데, 그게 유지가 되느냐라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한다던가, 지금까지 그래 왔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바울사도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지금.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 바로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한 것이었다면, 2절, 3절, 그죠? 성령이 계시다. 이 성령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한 거, 우리 믿음의 기초에도 바로 이렇게 성령이 계시다, 이거죠. 했다면, 이제 다음 4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제죠. 여기서부터 이제 주제죠. 여기 부분에.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거론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일단 그 은사의 근원과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하게 됩니다. 7절까지서. 근원과 목적.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그 은사의 근원 차원에서 말하기를,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하게, 은사를 이제 드디어 말하죠. 은사. 근데 은사라는 말은 선물, 원래는 은혜,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 같은 말이 저기 있고, 또 능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능력. 그런 은사, 선물인데 능력적인 어떤 선물. 그런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근데 이게 여러 가지라는 말은 또 원어상 또 구별, 다양하나, 여러 가지나 마찬가지, 여러 가지 구별
된 것이 뭐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성령은 같고라고 은사의 원천이 이 성령임을 암시하면서, 그죠? 은사와 이제 여러 가지인데 성령 같다. 은사가 바로 성령으로부터 원천이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근원이 바로 성령께 있다라는 것을 벌써 암시하면서, 또한 은사의 다양성, 은사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에요. 은사의 다양성과 성령은 어때요? 단일성이에요. 성령은 하나다. 성령은 같다. 하나.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단일하다. 여러 가지와 그걸 대조하여 말합니다. 이는 이미 있었거나 또 혹여 있을 가능성이 있었을 분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말인 것이죠. 같다. 성령 단일성을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 너희들 이거 갖고 분쟁하고 이러지 마. 같은 성령께로부터 주어진 거야. 분열, 분쟁 너희들 하지 마. 이러한 이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 은사들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은사의 우열을 가리며, 어떤 것이 더 뛰어나고 어떤 것은 더 못하다 이러면서 막 우열을 가리며 생기는 그런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음 5절은 직임은 여러 가지나. 직임, 여기 직임이란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뭐 직분이란 말도 되기도 하지만서도 그런 원어상 더 정확히 봉사, 시중들 봉사하는 것,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일하는 것, 직임, 직분이 어떤 뭐 직임이라면 여기서 어떤 직분자, 내가 뭐 집사, 이런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집사라는 말도 일하는 차원에서, 봉사 차원에서의 그 이름이에요. 원래 명칭이 집사라는. 그냥 집사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여기 직임이라는 건 봉사, 시중, 은 여러 가지. 이것도 이제 아까 그 말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이번에는 아까 은사 대신에 이번에 그 은사로 결국 해야 할 일이자 은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뭡니까? 바로 이 시중과 봉사죠. 은사는 뭐 갖고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해야 할 일, 나아갈 방향인 이 시중과 봉사라는 직임 차원에서 말하면서 또 그랬을 때 결국 영광 받으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셔야 할 이 주님을, 주님을 말했어요. 여기에 주는 같으며, 아까 성령 대신, 여기 주님을 성령 대신 말하고 있고요. 그죠? 아까 성령은 같다, 주님은 같다, 주님은 바로 믿음의 영광 받으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또한 직임의 다양성, 아까 봉사의 다양성과 주님의 단일성을 대조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다양하지만 하나시다, 단일하시다. 그러면 이제 분열을 이것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 너희들 여러 가지라고 분열되지 말고 한 분께서로부터 한 분과 관련된 거야 이러면서 분열하지 마,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 혹 또 그 은사로 인해 그것이 봉사와 시중인 줄 모르고, 이게 직임, 은사는 봉사와 시중이다. 직임, 봉사와 시중, 그걸 모르고 또 자신이 영광 받아야 하는 일도 없어야 함도 바로 주님은 한 분. 우리가 이 봉사와 시중을 하는데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 근데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영광을 돌려야 될 주님이시고, 또 믿게 해야 하실 분, 믿게 해야 할 대상은 바로 주님이시다. 이게 봉사와 직임의 목적이죠. 방향이죠. 또 왜 은사를 통해 봉사합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믿게 하는 걸 위해서. 자기가 영광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도 여기 짧은 구도 속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분열도 하지 말고 이 봉사와 시중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같으며 봉사와 관련된 거죠. 봉사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주님이 영광 받게. 아까 성령은 원천, 근원 차원이었다면 여기는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으로 주님이죠.
다음 6절은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이제 여기 역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원어상 더 여기 이제 적합한 말로 말하자면 효과, 작용하는 거, 역사한다는 건 이제 일어난 거, 작용이 된 거예요. 아까 은사가 있고 그걸 봉사했더니만 작용이 일어나는 거, 효과가 나타나는 이거죠. 단계상으로. 그건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이번에는 아까의 그 은사와 직임을 넘어 그렇게 은사로 봉사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와 작용 차원에서 말하면서 그 효과와 작용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앞서의 성령과 주님 대신 말하고 있고요. 그 작용을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네? 성령, 주님은 예수님이고요. 그 대신 여기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 또한 그래서 역사의 다양성, 작용되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단일하시다. 그 하나님의 단일성을 대조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다시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 항상 하나시다라는 건 다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 혹 그 은사의 작용이 자신에 의한 것도 아닐 뿐더러 자기가 막 그 작용이 나타나면 막 자기가 한 것인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것일 뿐더러 또 그러기에 혹 그 작용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나타난다고 우월해할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늦게 나타난다고 열등해 할 것도 아님도 이 짧은 구도 속에서 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내가 막 우월해하고 열등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지도 말아야 되고요. 네? 하나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나타난다고 해서 막 낙심할 것도 아니고 작용이 효과가 네? 빨리 나타난다고 우월할 것도 아니고 네? 늦게 나타난다고 열등해야 할 것도 아니고 네? 작용이 이런 은사를 통하여서 막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바로 안 나타났다.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작용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에서 막 조급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월해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것도 여기 암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같다. 짧은 구도 속에서 이게 또 그래서 여기 이제 또 거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다, 작용하신다라고 모두 하나님의 작용임을 이제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을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게 모든 사람이라는 건 모든 것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을 모든 그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다 모든 것은 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작용이시다. 작용. 역사가 작용, 효과 나타나는 그 마지막에 딱 나타나는 효과예요. 은사 주어졌고 그걸 내가 일을 해요. 가서 막 해요. 막 예를 들어서 병 고칠 때 막 기도해요. 그게 이제 뭡니까? 직임. 아까 봉사하는 차원인데 작용되는 게 또 있어. 작용.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그걸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결국 뭡니까? 성령, 주님, 하나님이라는 주님은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사의 근원임을 이제 보이면서 그렇게 된 거죠. 은사의 근원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이면서 단일한 근원이기 때문에 다 단일 하나시다 이게 단일한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가장 공통적이죠. 일단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 한 분이시. 거기서부터 다 출발된 거지. 너희들끼리 우열을 나누고 너희들이 거기서 그래서 분열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 이런 거죠.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 다음 7절은 맨 앞에 그러나 내지 더욱이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이라며 이제 은사의 앞서 4절부터 6절까지와 같은 이제 뭡니까? 은사 나왔고 직임 나왔고 역사 나왔죠. 직임은 봉사였고 역사는 작용이었습니다. 그것까지 모두 포함하여 이제 여기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이 성령으로 취합하여 말하면서 아까 주님, 하나님 이제 일단 여기 성령 속에 다 취합이 된 거고요. 그래서 나타남이죠. 나타남. 그란 말이 아까 은사와
작용, 직임과 역사, 이걸 다 포함한 말이 나타남이라는 거. 은사가 이 봉사를 직임을 통하여서 이 뭡니까? 역사, 작용까지 다 이게 성령의 나타남 이렇게 취합해 말하면서 그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다음 바로 뭐라고 합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제 은사의 목적에 대해 바로 유익성으로 말합니다. 유익성이 목적이에요. 근원은 성령님, 목적은 유익. 그렇게 이제 유익성.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근원과 목적을 다 이제 여기서 확인하게 되죠.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유익성. 자, 이때 유익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모두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교회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치거나 연약한 자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므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유익이 있고, 좀 이따가 이제 은사의 내용들, 종류들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제, 연약한 자를 일으키는 이런 차원의 은사가 결견되는 겁니다. 은사의 작용을 이제 보면.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죠. 이들을 바로 영적으로 또 이렇게 약한 것도 세워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런 교회적인 유익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은사자가 이제 그러한 일들을 수행함을 통해서 앞서 은사의 목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체험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더욱 자리 잡게 되는 유익이 있는 것이죠. 살아계심, 이게 정말 살아계셔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걸 통해서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더욱더 자리 잡아가는 겁니다. 은사를 이게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믿음이 견고해져 가면서 또 그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럼 또 믿음도 견고해져. 이러한 개인적인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잘못된 유익이 아니라 아주 해가 되죠.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말이죠. 자기가 중심이 되고는 안 됩니다. 근데 원래적으로는 그렇게 자기의 믿음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던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던가, 개인의 신앙의 성장이 있던가 하는 쪽으로 은사가 쓰이고 발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반대가 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오히려 허물게 되거나 막 이 사람들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은사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막 또 믿음도 자기 믿음도 뭐 당연히 저거 한 데다가 다른 사람들 믿음까지 다 막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막 중심이 돼갖고 다 뺏어가 버려요. 다 뺏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영광에서 자기 믿음 또한 다 죽여가고 말이죠. 이래선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유익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자기도 믿음이 성장해서 견고해져. 이래야지 자칫하면 삐끗하면 그 전혀 반대가 돼버려요. 교회 다 허물고 사람들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신비적인 것만 쫓아가는 거죠. 막. 그리고 막 그냥 자기 믿음도 엉망되고 개인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각 사람이라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라고 했잖아요. 각 사람이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 그런 의미가 자칫하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 모두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각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은사를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누구에게 주어진 그것이 있는 것이지 다 주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란 말을 우리가 잘못 봐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다라는 식으로 볼 수도 있을까봐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제 각 은사자가 따로따로 이렇게 그 중에 몇몇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자, 다음 8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돼요. 방금
이 7절의 칠절 말에 대한 이유를 이제 11절까지 해서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7절 말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는 거죠. 그 이유를 말한다는 것은 7절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는 걸 저 11절까지 해서 말하는데, 오늘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먼저 10절까지 해서는 7절의 각 사람에 해당하는 그 은사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잘 보시면은 어떤 이에게는 이란 말 또는 다른 이에게는 이란 말로 말하게 돼요. 10절까지 계속 그런 말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죠. 어떤 이에게는 또는 다른 이에게는. 이건 뭐예요? 아까 각 사람에게 할 때 각 사람에 해당하는, 어떤 이에게는, 또 다른 이에게는,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누구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게 돼요. 아까 7절에서 각 사람은 여기 10절까지 해서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되고요. 또 7절에 성령의 나타남에 해당하는 말은요, 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고 그랬죠. 성령의 나타남, 이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지는 성령을 따라 등등의 말로 말하며 9가지 은사를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기 잘 보시면 나와요. 성령을 따라,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이제 나타난 이제 은사, 9가지 은사. 그래서 이게 7절의 말들을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8절부터 쭉 이제 여기 10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먼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여기까지의 내용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각 사람과 성령의 나타남, 요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쭉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각 사람은 어떤 사람, 뭐 다른 사람, 누구에게 누군 이렇게 얘기하고, 나타남이라는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은사를 쭉 말하는 거, 성령의 나타남. 요게 이제 7절 내용을 그대로 자세하게 말하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그 9가지 은사를 이제 위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 나왔잖아요. 나머지는 다 아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거 다 빼버리면 이제 9가지 은사들만 톡톡 남게 돼요. 그래서 9가지 은사만 보면 됩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는요, 이곳 말고도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에 또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7가지 은사가 나와요.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여기는 9가지 은사지만 거기는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은사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권위는 이제 위로하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권위. 그 다음 구제, 다스림, 긍휼. 이렇게 7가지 은사로서 크게 이제 그것을 분류해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관련된 은사와, 그건 이제 뭡니까? 아까 예언부터 시작해서 가르침 이런 은사가 있었어요. 예언, 가르침. 거기 로마서 그 두 개가 말씀과 가르침에 관련된 은사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뭐 섬김,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 이런 거는 섬김과 봉사에 관련된 은사.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섬기고 봉사, 섬기는 것.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과 관련된 은사, 하나는 섬기는 은사,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좀 이따가 보게 될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이 이제 공통이 됩니다. 여기서도 말씀과 관련된 은사가 거기서도 나왔지만 여기서도 나와요. 말씀 은사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말씀과 관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하면은 이 말씀과 관련된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말씀과 가르침, 그 말씀과 가르침과 관련된 은사가 사실 성령의 은사들 중에는 오히려 더 비중이 크고 공통된 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막 능력적으로만 너무 이제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게 이제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이 공통이 돼요. 로마서나 여기나. 근데 나머지는 로마서에서는 주로 섬김과 봉사에 관련이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랬다면 여기서는 주로 능력과 이적에 관련이 많아요. 나머지가. 그러니까 말씀과 관련된 은사, 로마서에서는 그건 공통돼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똑같은데,
고린도전서 나머지가 섬김과 봉사 쪽이었다면 여기서는 능력과 이적 이쪽이라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 거기는 막 구제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뭡니까?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막 능력을 행하는 쪽. 이쪽에 이제 이게 좀 달라지죠. 말씀은 공통이 돼요. 말씀 가르침, 요거 가르침의 은사. 나머지는 섬김과 봉사의 은사. 여기는 능력과 이적의 은사 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크게. 그렇다고 또 앞서 보았듯이 그 또한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되고요. 능력이 더 막 대단한 것처럼 보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로마서에 나온 그 섬김과 봉사 쪽이 더 대단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오히려. 능력을 행하는 건 어떻게 돼요? 자칫 자신이 영광을 받을 유혹이 크지만 섬김과 봉사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쉽기 때문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위험한 건 능력 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 우열을 가려서 안 돼요. 능력을 행한다고 누구는 막 구제하고 위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이것도 은사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첫째 여기 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이제 우리 나머지는 아까 7절과 비교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나머지 툭툭 잘라버리면 다 이제 은사만 남아요. 9가지 은사. 그 중에 첫 번째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뒤에 두 번째가 되는 지식의 말씀과 이제 비슷해 보이죠. 근데 다만 지혜의 말씀에는 그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쓰고 있듯이 원어상 이제 말미암아가 통하여라는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거예요. 원래 정확히 말하자면 라는 말이기에 이는 성령의 영감에 의해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영감에 의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깊은 비밀을 아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다면요. 아주 깊이 깨닫는 것이죠.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그래서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아주 깊은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은 그 앞에 이제 성령을 따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서도 지금 말미암아 따라 이게 다르잖아요. 영어나 원어도 똑같습니다. 원어. 아까 성령을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쫙 내가 깊이 이렇게 하는 통과해서 막 깊이 깨닫는 쪽이었다면 이게 여기서 성령을 따라라는 것은 아래, 성령 아래에 아까 통과하는 것보다는 좀 덜하죠. 이렇게 깊이 성령 아래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는 성령 아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일반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아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것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것. 이런 알미라고 할 수 있죠. 지혜보다는 깊이는 없어요. 이걸 갖다 잘 정리하고 성령 아래에서 이런 지식,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주로 기도를 통하여 얻어진다면, 굳이 이제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면, 지혜는 기도 쪽을 또 통하여서, 물론 묵상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서도, 기도를 통하여서 주로 얻어진다면 깊이 있게. 지식은 학문을 통하여 얻어진다고 할 수 있게. 학문을 통하여서 연구하고 이런 쪽으로도. 지혜는 기도, 지식은 아주 연구, 학문. 둘 다 필요하죠. 어쨌든 간에. 기도도 해야 되고, 깊이도 알아야 되고, 지식도 이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면은요, 지혜를 다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깨닫고 이제 기록하게 되는 이러한 차원이라면, 지식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제 분류하고 이런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것은 이제 지혜는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처음에 기록한 것에서도 그렇고 정말 나중에 기록된 말씀을 또 더 깊이 깨닫는 것도 되는 것이고,
근데 지식은 넓게 그걸 또 알아가고 정리해가고 이런 쪽. 어쨌든 둘 모두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은사죠. 말씀을 가르침에 관련된 은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맨 앞에 나와요. 또 로마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 은사의 제일 중요한, 오히려 더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쪽이에요. 가르치는 쪽. 우리는 자꾸 뭔가 능력행하고 무슨 신비적인 어떤 뭐를 행하는 쪽에 이제 더 치중해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가르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은사입니다. 사실은요. 더 이제 우선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셋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 이는 그 앞에 같은 성령으로라고 했는데, 같은 성령은 아까의 그 성령, 한 성령, 뭐 말을 하는 것인데, 여기 의로라는 말이 또 아까랑 다르죠? 말미암아, 뭐 따라, 이거 다 의로. 근데 이것도 원어상 뭐뭐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고, 수단을 또 나타내는 말입니다. 수단. 그 성령에 의해 이거죠.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 수단, 의한 것. 그래서 이 뒤에 은사들부터는 모두 이제 9절 하반절에 또 나오죠. 한 성령으로 뭐 이렇게 나오죠. 또 같은 성령, 같은 말인데, 그 9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와 같은 성령으로, 성령 안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10절에서는 그 성령 뭐 안에 뭐 이런 말이 다 생략이 돼 있어요. 10절부터는 쭉 이제 다른 은사들은. 그런데 9절에 나오는 이 성령으로 이 말로 이제 다 공통된다는 것이 이제 여기 이제 벌써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 성령에 의해 이런 말로 이제 9절부터 쫙 다 공통돼서 말하고 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략은 했지만.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그 나머지들은 다 성령에 의해 얻게 된 은사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는, 이 세 번째 은사부터, 믿음부터는요, 계속. 그래서 아까 앞서 지혜와 지식이 좀 특이했던 것이죠. 그것만 좀 달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 아래에, 성령에 의해. 그래서 아까 지혜, 통과해요. 그리고 지식, 성령 아래에서. 그거보다 좀 못해. 통과한 것보다는 좀 못해. 근데 이거 성령에 의해. 이건 그거보다 더 못한 그런 차원적인 느낌이 나죠. 그죠? 성령을 쫙 통하여서, 네? 또 성령 아래에, 딱 그 아래에, 딱 이제 지배받으면서, 근데 이건 성령에 그냥 의해, 이렇게 됩니다. 9절부터. 믿음, 한 성령, 같은 성령으로, 이제 같은 성령 안에, 같은 성령에 의해, 이거란 말이에요. 의해, 그 성령에 의해, 같은이란 말은, 그 성령에 의해, 통하여, 뭡니까? 그 아래에서, 그건 의해, 강도가 조금씩 낮아지죠. 느낌이 성령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모두 다 성령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이건 좀 더 성령에 더 이제 막 깊은 이러한 그 작용. 아주 성령 아래, 조금 더 이거보다는 못하고, 여기 성령에 의해 이거보다 좀 못한 이런 느낌을 갖지만, 어쨌든 9절부터 쫙은 이제 여기에 뭐뭐에 의해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믿음은, 세 번째인 이 믿음은 지금 은사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닌 것이고요. 은사 쪽의 믿음입니다. 은사 차원의 믿음.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이 뒤에 나올 다른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의 기본에 해당하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 관련된 그 믿음이죠. 즉, 이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다른 은사들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도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관련된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아까 가르침,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과 가르침에 관련된 은사였다면, 믿음은 능력에 관련된 이제 은사라는 걸 또 보게 되죠. 다음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 치료의 은사인데요. 이제 이것이야말로 이제 능력과 이적에 직접 관련된 은사이죠. 능력과 이적에. 지금 여기 나오는 은사들은 크게 말씀과 가르침, 그러니까 말씀과 관련된 은사, 또 능력과 관련된 은사로 크게 지금 양분이 되고 있는데,
이 네 번째도 이제 능력 쪽이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말씀 쪽이었고, 세 번째, 네 번째도 다 능력 쪽이죠. 능력과 이적 관련된 은사. 그런데 이때 은사라는 말이 복수형이라서 은사들 이라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들, 치료의 은사들. 이 병 고치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음을 이제 알게 되고요. 특별히 그러다 보면 또 육체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저기. 또 성경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듯이 이 치료, 병 고치는 것은 안수 내지는 뭐 또 기름을 붓거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치는 것, 치료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고칠 때. 하지만 바울 사도도 때로는 못 고치는 경우가 있었듯이 다른 은사들도 그렇지만 이 치료의 능력이, 이 병 고치는 그 능력이 아무 때나 발휘되는 것은 아니고 성령의 공급과 허락이 있을 때 그렇게 그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또 즉각 나타나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무 때나 그냥 내가 그냥 윙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공급과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도 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래서 이제 이 병 고치는 것을 행해 나가야 돼요. 뭐가 대단한 뭐 자기 의사처럼 딱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늘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늘 최소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그때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것을 갖고서 남용하거나 뭐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것 마냥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이 열매를 볼 때 겸손한 어떤 그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은사를 행하는 자들이 뭐 이런 능력같이 특별히 눈에 막 보이는 아주 대단한 거잖아요. 아주 간절한 거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막 더 대단하게 느껴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은사를 행한 자들이 그 열매로서 겸손이 아니라 교만하고 막 자기가 막 높아지는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게 나타나면 저 사람은 뭔가 좀 잘못되는 은사구나 지금 여기 가짜 은사일 수도 있겠고, 그걸 잘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에 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는데 어디서 교만합니까? 그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오히려 겸손해져. 성령 충만은 원래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거든요. 성령 충만은 원래가요. 성령 충만했다고 으쌰 이거 아닙니다. 더 겸손해져. 더 낮아지고 뭔가 잘못 알고 있어. 잘못 지금 육신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옆에 더 낮아지고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걸로 또 은사도 나타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은사도 나타나 마찬가지예요. 더 막 그냥. 자, 다음 다섯째는요. 10절로 넘어가서 능력 행함입니다. 능력 행함. 이 또한 이제 능력과 이적에 더 직접 관련된 은사이죠. 아예 능력 행함이에요. 능력이란 말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능력에 관련된 더 이제 은사입니다.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이거 능력 행함이고 다 능력 관련된 은사예요. 지금. 근데 병 고치는 은사는 주로 치료의 능력 쪽이었다면 이 은사는 그 나머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비롯해서 뭐 또 다른 여러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적들, 이러한 능력,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것도 해서. 다음 여섯째는 예언함입니다. 예언함. 자, 이 은사는 로마서의 7가지 은사,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7가지 은사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은사로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치고 예언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선포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쫙 예언하는 것. 선지자들의 예언이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이라면 신약 시대에도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그 사명을 가진 사도들이나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도록 은사를 주셨는데요. 선포하고 전하고, 그죠?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앞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 은사였던 그것은 말씀을 아는 것 쪽에다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면 아는 것, 알아가는 것, 지혜와 지식을 이제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말씀의 선포 쪽에 해당합니다. 말씀의 선포, 아는 것 쪽에 그냥 선포하는 것. 그래서 그것들과 함께 이건 뭐예요? 가르침의 은사가 말씀에 관련된 은사죠. 이제 다시 능력이었고 다시 가르침 말씀과 관련된 은사로 이제 또 이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그 보편적인 뜻과 생각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예언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까 지혜와 지식과도 사실 다 이게 다 엮여서 이렇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교훈하고 경고하고 책망하는 일로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고 교훈, 경고, 책망, 예언이죠. 예언을 통해서 다 선포하면서 그게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가르치는 설교나 가르침 또한 이 예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가르침, 설교.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만 받는다기보다도 이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이제 가르침의 은사는 다 같이 받아서 다 같이 그것이 이제 이렇게 어우러져서 나타나게 되겠죠. 이제 주로. 나중에 이제 14장에서는 방언에 비해서 이 예언이 더 낫다. 바울사도가 말하죠. 방언과 예언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낫다고 해서 그만큼 중요도가 큰 은사인 것입니다. 중요도가 큰 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언도. 다음 7제는 영들 분별함입니다. 분별이라는 건 평가함, 그런 원어상 분별함, 비슷한 말이에요. 영들 분별함입니다. 이는 뭡니까?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고, 영들이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또 참 교사와 거짓 교사를 구분하는 그 은사입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으로도 이제 참고해서 잘 구분할 수 있지만 말이죠. 말씀에 상당히 위배가 많이 되는 가르침이랄까? 그런 걸 자꾸 막 베풀고 또 그런 위배되는 능력을 행하고 이러면 다 알 수 있죠. 저건 분별할 수 있죠. 영들이 잘못된 거구나. 이 거짓 가르침 이런 걸 잘 알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뭡니까? 성경이 다 완성이 되기 전에였기 때문에 이 은사를 통해서 더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또한 이 말씀을 또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과 그걸 분별하는 쪽으로 이제 말씀과 관련된 은사이기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능력과 관련된 은사 이게 분별하는 거죠. 영을 분별하기 때문에 아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분별하는 그 말씀 쪽일 수도 있겠지만 능력에 또 관련된 은사이기도 한 겁니다. 두 개 다 공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영들 분별함이라는 것은 능력, 아까 능력 관련된 은사 쪽이 또 말씀 관련된 은사 쪽일 수도 있고 공통이 될 수 있습니다만
다음 8번째는 각종 방언 말함입니다. 각종 방언 말함. 이 각종, 다양한이란 말이고, 방언 말함. 이 방언은 각종, 다양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이제 말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다른 외국어, 다른 외국어를 말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이 뒤에 이제 9번째 방언들 통역함도 나오고, 또 나중에 14장에서도 예언과 비교하며, 아까 말씀드린 그 예언과 비교하며 알아듣는 자가 없음을 이제 말하고 있음을 볼 때에 외국어라기보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하다는 말이 외국어의 다양한 외국어를 말하는 거라기보다도 그냥 막 방언이 다 막 혀가 막 돌아가게 다르고 다양한 방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4장에서 이걸 알아들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 방언이 그때 나오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지 이 은사는 이제 또 다른 은사들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알 수 없는 거, 뭐 이렇게 통역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그러니까 막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주어지는 그런 은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아주 대표적인 은사 중에 하나로 또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성령의 은사에. 그리고 예언과 대조되는 것을 볼 때, 나중에 14장에 예언과 대조해서 말한 예언, 말씀의 은사이기도 하면서 이것도 또 능력의 은사이기도 하죠. 이것도 능력도 나타나고 막 방언, 그 말씀을 가르치는 쪽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예언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방언을 통역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가르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방언을 통역하면서 가르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침의 은사와도 또 이것도 또 공통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영들 분별함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 다 공통되는 쪽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9번째는 이제 방언들 통역함입니다. 방언들 통역함. 통역이란 말은 더 쉽게 번역, 해석. 방언들 번역함, 방언들 해석함. 우리가 영어 번역하듯이, 영어 통역하듯이, 영어 해석, 뭐, 이런 것처럼 번역하는 것. 방언들 막 했는데 그걸 번역하는 것. 자, 이는 나중에 14장에서도 방언은 통역하지 않으면, 번역하지 않으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하여 통역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듯이 앞서 방언의 은사와 짝을 이루어야 하는 은사임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냥 막 방언만 말하면 안 되고 통역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에 덕을 세운다. 짝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은사임을 알게 하는데, 또 그만큼 지금 이 은사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은사들이었음도 여기서 더욱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교회. 그러니까 이 방언 통역하는 것을 통하여서 뭐예요? 방언과 방언 통역의 짝을 이루었다는 건 둘 다 교회를 위한 방언, 교회를 위한 방언 통역함, 교회 쪽. 그러니까 이 다른 은사들도 그러고 보면 교회 쪽에 더 관련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은사들이었을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좀 더 확인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가 유익의 목적이 있지만 개인의 유익도 있고 교회의 유익이 있지만 여기 이제 마지막에 거의 와서 14장을 또 참고해 봤을 때는 교회 쪽의 유익에 더 가까운 이 유익을 지금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확인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방언 통역하는 것은 능력에 관련된 은사가 되는 거죠. 능력 쪽이에요. 가르침보다는. 자, 여기까지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9가지 은사를 보며 아까 그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이유도 확인을 했다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왜 그렇게 말했는지 여기서 다 이제 자세히 여기서 말하는 걸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다음 근데 11절에서는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것들은 이거예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은사들은 모든 것들은 이라고 그 9가지 은사들을 지시하면서, 예? 원래 더 정확히 그겁니다. 모든 일이라는 말은 모든 것들. 이 9가지 은사들을 지시하면서 다시 그 7절의 말을 이번에는 좀 더 전체적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11절에서. 7절의 말을 8절부터 10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정도만 말을 했다면 11절에서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더 전체적으로 이제 7절의 말을 이제 더 전체적으로 말을 다시 합니다. 먼저 7절은 그냥 성령의 나타남이라고만 말했다면 이번에는 바로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라고 하여서 다시 앞서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강조한 성령의 단일성을 강조해 말하고 있어요. 그냥 성령의 나타남뿐만 아니라 한 성령이 한 성령께서 그렇게 나타나시고 행하셨다는 차원에서 더 말하고 같은 한 성, 같은 요걸까지 더 덧붙여서 말하고 있고요. 다음 아까 7절에 각 사람에게 올 주심, 이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 이게 주심, 각 사람에게 주심이라고 한 말은 여기서는 11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앞에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말도 생략이 돼 있어요, 원어상은. 근데 어쨌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여기도 아까 각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7절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면서도 좀 더 다양성을 느끼게 말하죠. 나눠주신다. 각 사람에게 개인, 사적으로 나눠주신다. 좀 더 다양성을 갖게끔 아까 7절보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다음 7절에 나머지 말은 뭐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란 말은 방금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는 이제 잘 안 보였었어요. 여기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이란 말만, 그 부분만 보여줬지. 근데 여기 11절에서는 그 뜻대로라는 말에 담아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대로. 그러니 여기 그 뜻대로라는 말은 성령님의 유익하시다 하신 뜻대로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유익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뜻대로, 네? 그 뜻대로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유익하시다 하시는 뜻대로, 그래서 주심으로, 그렇게 유익하시다 하시는 뜻대로 주심으로 그것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유익을 주게 되는 이러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 그 뜻대로가 아까 유익을 지시하는 이러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뜻대로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11절은 오늘 주요 내용인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모두 담아 이제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쭉, 그죠? 4절부터 6절까지 아까 같은 성령 이런 것도 여기 다 나왔어요. 그리고 7절은 이제 아까 그거 8절부터 10절까지도 다시 그걸 반복했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말이 11절이에요. 오늘 11절은 오늘 4절부터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한 4절부터 10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담아서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11절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이게 결론적으로 싹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자, 이로써 오늘 고린도 교회의 5번째 공식적인 문제가 되는 성령의 은사 문제의 첫 본문으로, 성령의 은사 문제의 그 첫 본문으로 그 은사들의 근원과 목적과 다양성이라는 그 은사들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주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기본적인 거. 근원, 목적, 다양한 거. 자, 먼저 그 은사들의 근원이 되는 성령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함을 보았습니다. 맨 처음에 3절까지 해서 믿음의 기초에 성령이 계시다.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 거론하며 그 은사의 근원과 목적에 대해 말함을 보았는데, 먼저 은사의 근원은 성령님, 주님, 하나님이라는 삼위 하나님이시고요. 그 삼위 하나님은 단일한 한 분, 같은 단일한 근원이기 때문에
은사의 우열로 인한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됨을 암시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은사는, 근데 거기다가 또 그 은사는 봉사와 시중으로서 자신이 영광받아야 하는 일도 없어야 하고요. 봉사와 시중이에요. 직임이란 말에서 나왔죠. 또 그 은사의 작용이, 은사의 작용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기에 혹 그 작용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나타난다고 우월해할 것도 아니고 또 늦게 나타난다고 열등해 할 것도 아님도 함께 암시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 은사를 이제 이렇게 행했는데 그것이 막 잘 안 나타난다고 해서 막 그걸로 낙심하고 조급해할 것이 아니에요. 네? 자, 이어 이번에는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바로 유익성으로 이제 말함을 보았죠.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유익성. 주로 근데 교회의 유익에 더 가까운 것임을 알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보면서 교회의 유익 쪽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계속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으로 나눠주시는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보게 될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주어지죠. 나눠주시죠. 그래서 나눠주시대요. 아까 다 확인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게 막 작용되고 다 해서, 근데 그 9가지 은사를 쫙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은사에 대해 보게 될 때 결국 크게 양분되죠. 크게 뭘로? 말씀과 가르침과 관련된 은사와 또 능력과 이적에 관련된 은사로 양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지혜와 지식 다 가르침이었죠.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하면 능력 쪽이었어요. 믿음까지, 그죠? 5개였고, 6 그 예언 가르침이었죠. 예? 방언, 예? 영들 분별함 능력 쪽이었고, 능력 공통됐죠. 방언은 공통됐고,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능력 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능력이 4가지, 여기 가르침이 3가지, 나머지 2개는 공통, 이런 정도로 이렇게 크게 양분돼서 이제 9가지 은사가 보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오늘 이 성령의 은사의 처음 이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바로 은사의 근원은 이 주시는 것이나 작용 면에서도 모두 성령을 비롯한 삼위 하나님으로서요. 예? 이 삼위 하나님이 근원이시죠. 주시는 분도 그렇고 또 작용하시는 분도 그렇고, 은사의 근원은 바로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비롯한 삼위 하나님, 성령으로 대표되죠. 또 그 목적은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영광, 또 교회의 유익. 또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주로 나타나는 이 봉사와 시중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봉사와 시중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결국엔 봉사와 시중. 그만큼 은사는 그 근원이나 목적이 육신적이지 않고 영적임도 보게 되면, 영적이에요. 오늘 이제 이것도 염두에 두면서 본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뭐예요? 근원이 아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 삼위 하나님. 그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주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 다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원도 하나, 성령 하나, 삼위 하나님. 또 그래서 그동안의 고린도전서의 핵심과 또 맥을 같이 함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신으로부터 막 나와서 뭐 능력이 나와서 뭐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뭐 자기의 어떤 이러한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육신적이죠, 그건.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말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 보여요. 자기 쪽으로 막. 예? 그러니까 상당히 육신적이죠. 근데 성령의 은사들은 원래가 다 영적이에요, 영적.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쓴. 나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 그냥 거쳐가는 어떤, 그냥 통로였던 거.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고린도전서의 핵심인 영과 거룩 중에 영에 관련되는 거. 그대로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과 또 관련해서 또 보게 될 때, 그동안 흐름이 그래왔기 때문에. 성경은 원래 이런 겁니다. 성경은 다 영적이에요.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절대 육신적이거나, 그렇게 세상적이거나 이러지 않아요. 또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걸 자꾸, 말하는 걸 피해야 돼요, 자꾸. 그거 뭐 잘 되라고, 그거 뭐 어떻게 됐든, 뭐 문제가 해결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거 하라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닌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야 돼,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건 내려놔라. 그런 건 너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가 중점돼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다, 이런 거다. 가만히 보면 뭐예요? 다 믿음과 구원, 다 영적인 그런 거예요. 이게 다 그쪽으로 다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런 건 하나님께 더해 주시거나, 알아서 해 주시거나, 하는 거야. 그냥 그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이러한 은사들에 대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이죠. 그 근원과 목적이 결국 모두 삼위 하나님에게 있는 영적인 선물임을 이제 알고세요. 모두 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원, 목적도 마찬가지. 영적인 선물임을 알고 내가 말씀과 능력과 관련하여 주로 나타나는 은사자라면, 말씀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어떤 게 나타나는 은사가 있는 은사자라면은 우월감을 갖고 분열을 조정하지 말고요.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봉사와 시중할 생각을 하고요. 시중이에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건. 네? 직임. 네? 이걸 뭐 그냥 분열적으로 자꾸만 우월감으로 가면 다 분열적으로 나갑니다. 결국에는요.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또 그 은사가 없는 자들도요. 열등감을 갖고 그래서 또 뭐 가진 자와 분쟁하거나 분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은사자의 봉사에 잘 수긍하고 따라감으로 결국엔 또 교회의 유익을 또 서로 나누어 갖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근원이 되시는 게 성령 하나님, 성령.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교회와 개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